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사함을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죄사함. 도대체 죄를 사하주신다는데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죄사함 받고 우리는 how,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조금 말을 빨리 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죄란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죄거든요. 죄 문제.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죄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거든요.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랑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점점 죄랑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줬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줬습니다. 인간이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 마라 365가지 율법,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248개의 율법, 합치면 613개가 나옵니다. 모든 게 율법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1년 365일 하지 말아라 율법입니다. 248개의 뼈가 있다고 이스라엘 의사들은 생각합니다. 즉 우리 온 뼈, 온 몸을 다하여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줬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되고 큰 계명이 마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눈에 있는 선악과를 사랑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형식적으로 보면은 어머, 선악과 따먹었네? 이게 죄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시작.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게 된. 이 불순종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의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냈고 타락했죠.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타락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죄 공장. 이 공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공기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죄책이거든요. 죄의 책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가 오염을 시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죄의 responsibility, 죄 책임을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 이 죄의 결과가 죄책,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페이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죄와 사망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언급하겠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정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어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죄가 옆으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일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 공장에서 이 찌꺼기를 갖다가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패가 되는 것이죠. 옆으로 이 부패가 전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영혼이 부패가 됩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육신도 부패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 타락. 시작. 전적 타락. 이걸 조금 더 다른 신학자들은요, 전적 무능. 시작. 전적 무능.
전적으로 인간이 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여기 계세요.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찢어지는 게 죄예요. 여기 우리 이웃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아내와 남편이 찢어집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둘이 눈이 맞았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뼈를 취해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뭐 그렇게 기억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아. 우리가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인데 죄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모습이 있어. 이 사람은 돈을 제대로 벌지도 않으면서 치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손해가 버는 것 같고, 죄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너 누가 이거 선악과 따먹게 하니?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따먹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될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된 거냐? 저 마귀가 시켰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죄를 전이시킵니다. 옆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찢어지고 사람이 찢어지고, 여기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얼음이 녹아갑니다. 북극 곰들이 외칩니다. 얼음이 녹으니 살 데가 없습니다. 점점 여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옛날에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죠? 이제 옛날에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 바나나 재배할 수밖에 없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모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상 이변들, 이런 것들이 이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닷가 가면은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 한가운데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물고기들이 그걸 먹으면서 플라스틱이 생기고, 플라스틱을 또 우리 인간이 잡아서 생선을 먹는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찢어집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따라볼까요? 죄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시작. 죄는 내 자신과의 관계도, 죄의식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지니까 벗은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내 자신,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무너지는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래 눈을 뜬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감겨져서 보이지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의 세계로 빠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여기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원죄거든요.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염이 되어서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범죄. 원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옆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대기 오염이, 나쁜 공기가 주입되면 전체가 오염되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원죄가 끌어올려 가지고 자범죄를 집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예요. 이 자범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죄에 오염이 되어서 이 자범죄가 지은 죄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까지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누구든지 어떤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그 생각도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죄도 죄다. 시작. 안 보이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다른 사람이 내 죄진 걸 봤잖아요. 그것도 죄지만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생각까지도 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죄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에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죄에 대한 responsibility,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고요. 이 죄는 오염이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염이 됐고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죄사함을 믿습니다 했을 때 큰 두 번째, 죄사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신기한 게요, 원죄 있죠, 자범죄 있죠. 저는 이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뭔 원죄랑 나랑 뭔 상관이요 그랬습니다. 아담이 옛날에 지은 죄가 나랑 뭔 상관이요 했는데 원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범죄, 내가 짓는 죄니까 이걸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원죄, 자범죄를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은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묻고 죄의 오염 때문에 옆 사람에게 전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의 깊이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진은 무엇입니까? 참진에서 그 진리는 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미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 선, 미가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예술 같은 것들이요.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 도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데요. 일반 은총, 시작.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처럼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6.25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게 무지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은총이라고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common grace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진선미 이런 건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로 살라고 그러고 선을 쫓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금요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특별 은총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입니다. 시작. 죄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이에요. 자유. 프리덤이거든요. 죄로부터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너희들은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그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한데요, 한 5분만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칭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성화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죄랑 뭔 상관일까요? 칭의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꽝꽝꽝 너는 의롭다. 이게 뭐냐면 죄의 형벌이 있거든요. 형벌.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sponsibility, 내가 책임져야 되고, 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전가한 잘못이 나에게 있는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 즉 죽고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의,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시작. 과거적 구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이 예전하고 완전히 틀려지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이 순간은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시작.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한번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데, 성화는 오늘 이 순간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해볼까요? 현재적 구원. 시작. 현재적 구원. 지금 현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영화거든요. 영화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죄의 그 자체, 죄의 본질 있죠. 죄 자체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됩니다. 천국 가면 죄가 없어요. 죄 자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12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가 받은 바로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던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 대신 너의 이 지체, 이거 몸이거든요. 너의 지체를 한번 따라볼까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죄가 우리 지체 있죠, 몸이. 인간은 모든 기능, 우리 인간의 모든 성향,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얽히고 섞여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몸의 하나하나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팔꿈치, 발, 다리, 이게 나쁘게 쓰면 죄의 무기로 우리 몸이 쓰일 수가 있고, 선하게 쓰이면 의의 무기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무기로도 갈 수 있고 의의 무기로도 갈 수 있다. 의의 도구로도 갈 수 있고 죄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해버리면 죄를 짓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 무기가 되면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성경은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의의 종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인간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1945년 8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15 광복, 해방이 있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 밑에 있는 속국이에요. 그 침략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8월 15일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영토에 살았는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의의 영토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의 종, 의의 종. 죄라고 하는 것에 통치가 있어서 그 통치 밑에서 살았는데 일본 밑에서 살았던 통치받았던 한국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일까요? 앞에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바퀴가 두 가지가 있죠. 앞바퀴는 따라해볼까요? 신분의 변화. 시작. 신분의 변화. 열심히 앞바퀴가 굴러갑니다. 신분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의 변화. 시작.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앞바퀴가 신분의 변화로 달려가니까 뒷바퀴는요, 내 인격이 점점 변해가지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보면 뒷부분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짜 변화가 될 것인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제일 밑에 줄 시작.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을, 이게 말씀이잖아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은 교훈의 본, 이게 말씀이죠. 그 말씀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요 지식 플러스 따라해볼까요? 순종.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믿습니까? 네, 죄 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16, 17절은 교훈의 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요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두 번째,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죄 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안다스탠드, 모른다 스탠드. 안다스탠드죠. 믿음은 지식 더하기 순종인데 지식에 순종이 더해지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뭐로 내려줘요?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게 대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런 지적인 변화 아닙니다. 감정이 좀 변화되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변화돼서 술 좀 끊었어요. 담배 좀 끊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요. 전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시작. 전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즉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성화라고 해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요, 죄의 삭슬 내 다리에다 메고 막 걸어가는 사람이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가 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종은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을 질질질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이게 은사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시작.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웬일이에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었다? 뭔 의미냐면, 죄가 지금까지는 왕노릇했거든요. 내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사람이었고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이었어요. 근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왕노릇하는 것로부터 해방받은 존재가 죄의 사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죄가요, 세력이 있어요. 세력.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요. 우리 인간이 죄를 보면은 하나님께로 쫙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죄로 쫙 달라붙어요. 마치 쇠붙이하고 자석 있으면 쫙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보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죄를 따르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게 하더라 하면서, 오라 나는 무슨 자로다? 곤고한 자.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8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너 이제 정죄하지 않아. 너 이제 내 거야. 너 이제 자유함을 얻어.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할까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죄를 져도 죄인,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를 져도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이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금요철화의 설교하기 좀 무겁지만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좀 무거워도 이거 알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따라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나,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아담 안에 있을 때 나, 시작. 아담 안에 있을 때 나, 이게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존재, 시작. 예수 믿기 전에 내 모든 존재, 이게 옛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따라해보세요. 옛자,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나쁜 죄를 좀 졌어요. 행동을 좀 안 좋게 했어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옛사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존재,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 자아하고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와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를 짓는다? 내 육신이 죄를 짓게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몸. 시작. 죄의 몸. 세 번째 줄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싱을 처음 배운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복싱 있잖아요,
가면 맨날 줄넘기 하고 이게 뛴대요. 그러다가 쭉 뛰다가 처음에는 잽 한답니다. 근데 잽을 날리면서 자기 장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잽 하다가 스트레이트를 날리면 이걸 맞고 적을 다운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몸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죄의 몸이 효력을 발생하면 안 돼요. 죄의 몸을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죄하고 싸우는데 잽 날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죄하고 스트레이트를 나뉘면 죄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잽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잽 던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능력 때문에 죄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이 스트레이트가 뭘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고 나면 심판이 예를 들면은 홍코너 누구누구 승리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잽 날려요. 감사 날리고 예수 피로 적군을 때리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승리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복싱 선수는 자기가 연습해서 KO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적을 KO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적을 KO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의의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의 구원을 받고 지금은 죄를 짓는 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몸을 구속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관 대신 하나님이 잽 스트레이트 날린 선수가 승리한 것처럼 성도님 승리!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시작!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저기서 여길지어다만 3번 여길지어다. 요 여길지어다가요 6장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14번이나 나와요. 14번. 도대체 목사님 여길지어다 이게 뭐길래 14번이나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원래는요 상업적인 부귀 있죠. 부귀. 상업적인 회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부 정리할 때 쓰는 말이 여길지어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돈이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출이 1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금액과 동일하게 장부에 기입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실제 금액은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0만 원 기입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정축제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것.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게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여길지어다. 그죠? 정확하게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피곤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애쓰셨죠.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좀 이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온 마음 다하여 인정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온 마음 다하여 인정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내 자신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나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처음부터 와장창 깨지진 않습니다. 잽 날려대는 것처럼. 따라볼까요? 감사 시작. 감사 늘 감사. 뭘 감사해요? 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아가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들이대면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죄란 무엇인가? 죄는 무지무지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 공장에 빠졌는데, 죄 공장에서는요, 죄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죄에 오염된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타락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해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국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과 손을 잡으시고 성화, 거룩해 되는 이 기쁨의 과정 속에 빠져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은 죽은 걸로 여기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아직 연약한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가 예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 죄사함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서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